말씀 제목이 따라하세요. 성막과 성령님. 예, 성막과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핵심 요절이 그거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따라하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내게 명하사.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왜 성령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는가? 성령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막을요, 헬라어 언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장막을 치다, 덮다, 이런.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덮여지는 역사는 성막 자체가 훗날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대언하시되 그리스도 영이시니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막에 나와서 모세가 기도하듯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즉 믿음의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오늘 이 새벽에 세 분이 나와서 먼저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믿음의 중보 기도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의 주머니가 차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거기에 사심이 없습니까? 충만한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사심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아이들을 위하여, 믿음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아니고 나하고 이익이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복이 임할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우리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러고도 교인이라고 하면 사는지를, 그러고도 힘든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기도가 멈췄단 말이에요. 아니, 저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늘 함께 하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돼.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모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랬어요. 성령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기도해요. 앞에 이 히터들 다 끄세요. 졸뿐이기도 하니.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눈도 돌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정책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요단강을 향해 진군할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여도 내가 이 부족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먹고 살만한데 지금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하면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에게 다 죽습니다. 이런 마음들 들어온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후에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어야 돼. 그러다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지를 딱 깨닫는 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모래 사막의 메뚜기들처럼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 38년 동안 모든 아랍의 중동의 사막은, 시내산 주변의 사막은, 광야는 모세 앞에서 패역한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을 때 최적의 매장지가 되고 무덤이 되어서 그냥 묻어놓으면은 뼈도 안 남고 사라지는 흔적도 없어. 그래서 몇 년 뒤에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매장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돼. 무엇이 구제이고 무엇이 성교한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저는 구제하고 싶어요, 성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제와 성교는 첫째는 이기적이지 말아야 되는데, 내 조건에 맞지 않을 때도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고, 성막을 지을 때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즉 미쁘신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고 연보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안에 한금덩어리 잔뜩 쌓아놓고도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갖다 드리고, 혹시 저주받고 벌받을까 봐 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릇들이 커지는 것이 어떨 때 그릇이 커지냐?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따라서 이기적이지 말자. 이기적이지 않을 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일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돼. 그러니 부어줘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그릇에, 자기 그릇에 넘치게 주었는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나만 할 때 그런 것이. 그래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사르밧가브가 이것을 승리합니다. 나의 그릇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와요. 거기서 보면 사르밧가브가 이기적이었다면 저 여자가 우리 그릇을 빌려가갖고, 이 큰 그릇을 빌려갖고 혹시 중고 매매 상사에 팔아먹는 게 아니라 안 빌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기름 부을 데가 없는 것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가 빌려줬다는 것,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타적이었다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무언가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하고 인권에 복이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기름병을 가지고 부었을 때, 빌려온 모든 기름들이 찼을 때 그 지역에서 최고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번째는 누군가 하겠지 그래요. 이건 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게으르고 악한 습성까지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 않는데 남이 하겠습니까?
제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휴지를 코에다 후벼 파다가 버려놓고 갔는데도, 버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제 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텐데 안 주워요, 여러분. 왜냐? 내 거야? 내가 그랬어? 내 교회야? 내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집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그런 곳이 그 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아우성인 거예요, 여러분. 아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휴지 한 장 줍지를 못하니까 누군가 그러겠지. 정수기에 물이 차고 넘쳐도 절대로 안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휴지통에서 휴지들이 막 차고 넘쳐도 눈에 보이는데도 거기다 버릴 줄은 아는데 절대로 자신들이 치우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그거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 절대로 안 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누군가 하겠지가 벗어나야 돼. 첫째,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때 그릇이 커지는 것이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어줄래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누군가 하겠죠. 누군가 하겠죠.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깨어지는 쪽박이 세상에 나가면 됩니까? 그럼 오로지 조건을 보니까 돈 하는 거예요. 돈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이제부터 교회를 통하여 신방들을 들어갈 텐데 신방들을 신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재단에 나왔으니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신방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를 맞이하는 느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런 준비들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청소해야 되지. 뭐 상이라도 닦아서 물이라도 한 잔 떠놔야 돼. 어느 날 보면 신방가 물도 한 잔 없어요. 물도 한 잔. 이게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요, 하등의 가치 없어. 그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그 집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근거가 신방인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하는 이유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요, 신방받을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게 명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돌이켰을 때, 담임 목사님 언제 신방을 왔지? 언제 구역 예배가 우리 집에서 드려졌지? 그럼 그것에 대처하는 일이라도 우리에게 있었는가? 없었다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서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에게서 눈을 돌렸습니까? 그걸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볼 때 오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마지막은 법궤에서 예수 피가 흘러넘치는 것이, 예수 피를 뿌리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메말라 간다는 얘기예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집안이 메말라가고 이기적이에 그릇이 작을 대로 작아졌고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마음을 더럽히니까 그릇이 더러워졌으니까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모니즘에 빠져갖고 사욕이 일어나요.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숭배니는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장 너머에 휘바람 소리에 귀 기우는 고멜처럼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향하여서 그 순종할 마음도 안 생겨요. 교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서 진군하자, 멸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진군하자 이러는데 거기 가면 저 죽어요. 거기 가면 제가 무엇을 하게 말씀의 순종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첩첩산중이 되어가는 거예요. 첩첩산중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는 베드로가 기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기운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 통틀어서 2시간이 넘도록 런닝머신도 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눈 오는데 등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갔다 오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은 부족하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가 어디에 쓰시려고, 언젠간 주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쓰임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넬리우스 집안에 들어가는 베드로는 무엇을 먼저 보느냐?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우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먹으라 그러는데 못 먹고 세 번째 결국 점령하게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기는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오늘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복되는 것도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것을 취하지 않아요. 저는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에 거역했던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말씀이 전해지면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아이들 교육사업은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20살 때부터 학원에 있었어요. 이미 25세 때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신학 때 가기 직전까지 운영했었어요. 그러기에 교육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멸망받을 때, 그래도 그곳에 제대로 된 랍비 하나, 그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최고의 랍비에게 서로 티투스하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나중에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 다음에 그를 불러들여요. 내가 너희 민족을 많이 주살하고 도륙하였다. 너희 민족을 멸할까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얘기하라고. 딱 하나의 소망이 있어. 우리가 로마 땅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당을 짓고 그 안에서 학교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만 허락하세요. 은과 금으로 저희를 보상해 주세요. 돈으로 보상해 주세요. 우리의 자치지구, 우리의 땅을 돌려주셔갖고 거기서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나 요구했어요.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단장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효과 나타나죠. 어느 날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단의 문화체계를 정면 충돌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이란을 공격해버렸더라고요. 선제 공격을. 배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공격하더라고요. 그런 위치에 서는 나라, 전 세계 금융의 90%를 지금 운영하는 나라,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첫째, 이기적이지 말아야 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악하지 않은 가운데 누군가 하겠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명하시니라고 하고, 성령이 명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다윗의 군대가 다윗에게 순종하지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들이 있어요. 뭐냐? 모압이 한평생 자기 능력도 아니에요. 삼촌 되는 다윗의 능력 옆에서 장군질도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도 있고 이렇게 교만해졌어. 성경 볼 때 압살롬의 반역 직전에 요압의 모습이 얼마였냐? 다윗 다음에 부자였다고 나오고 있어. 어마무시하게 이거 갖다가 착복을 한 거죠. 네. 탄간오리죠, 탄간오리. 그런데도 군권을 쥐고 있으니까 다윗이 봐주기도 하고 핏줄이니까 봐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요압이 다른 편에 서버려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끌어내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요압이 그쪽 가서 서니까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알아서 기어 이쪽 와서 붙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진노가 함께하고 분노가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베드로 요 단계가 지나야지 베드로가 베드로 완전되었다는 것을 그 전에도 보면 뭐 기적도 일으키고 한 번 설교 5,000명도 3,000명도 미문 앞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러면 베드로가 베드로 된 줄 알죠? 아니요.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될 때까지도 온전한 순종이 없었어요. 온전한 순종. 그러니 전도 사역이 약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들 해보세요. 직장을 잡을래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날풍을 팔려니 팔을 체력이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말씀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지 뒤로 물러섬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기적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언제까지 인간들은 이 짓을 하느냐? 미련하고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데 옆에 친구라도 하나 남아갖고 뱀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끝까지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한번 물어뜯으려고 기다려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죽고 자기 몸을 물어뜯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까지는요, 몸에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벌거벗겨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패역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다가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버텨가던 요압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야 돼요. 조금만 커지고 조금만 높여지면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40만 명 성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히 낮출지어다.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이들에게 힘쓸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영적인 일, 즉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써놓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나타나심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이에요. 즉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 말씀이 교회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모세처럼 대리인인 거예요. 다윗처럼 대리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 잘못된 자각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그분 혼자서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분 혼자서 휴지를 줍고 한국 교인들이 그러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정신줄들 놓지 말고 멘탈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 그러는 거죠. 혼이 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간 혼이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 그 머릿속 꼭대기에는 늘 다른 것이 있어. 돈 하고 있는 것이.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장 너머의 휘바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뱅글뱅글 도는 것이고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눈에 휴지가 보이고 뭐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저건 내 거 아니야. 저건 돈 되는 일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조건을 맞추는 일이 아니야. 누군가 하겠지. 그 누군가가 복 받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누군가였던 사람들도 삶에 공고함이 올 수 있고 마귀에게 영혼을 침탈당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피차 물어뜯다가 서로 망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청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지으면 첫째 진리를 따르지 못해서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따르게 된다고 했으니 의가 사라지니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천국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귀신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마음을 마구 침탈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려고 해도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쫓아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마음밭이 늘 가시밭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부어달라고 하니까 불의한데 무엇이 부어지겠어요? 영생의 조건이 차고 있지 않는데 영존의 진리가 하지 않는데 어떤 게 부어지겠어요? 그러니 손발이 늘 공고하고 만나는 인간마다 뱀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생들을 만나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물어뜯기다 결국은 흙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주의 국류를 힘입기 위하여 먼지된 내 인생을 주가 성령으로 불러내실 때 성령 하나님 불러내실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돌이켜서 다시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는 것 끝까지 말이에요. 인생들이 자신들의 이익되거나 그런 일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고 자신들의 탐심과 정욕과 우상 숭배하는 데만 발빠른 사슴처럼 달려가고 그런 일에는 얼른 가서 편먹어버려.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더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아부하고 정말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의 자녀들은 혼란하고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사라져요. 한국교회에 사라져야 될 부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화과 나무가 괴물 무화과 나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부어주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꽃을 못 피우기 때문에 무화과인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그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따먹거나 새들이 먹거나 짐승들이 먹거나 이랬는데 그걸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자기 뱃속에 다시 집어넣는 무화과나무
요거는 마른 무화과 나무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사라져야 된다. 네. 열매 맺지 못하여도 주님이 네. 그 생명을 끊으셨는데 그 나무에 마찬가지로 열매 맺고도 자기 뱃속으로만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네,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만 있는 당인 거예요. 예배당, 교회당, 예, 건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아는데 성령께서 운행해야지 성령의 전인 것이에요. 돌짝 받치고 가시밭 같고 예?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데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성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저더러 말씀하시되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저희에게 가라사대 성령이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탄신과 정욕 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이 식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기적이면 그릇이 자라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기적이면 그릇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 그릇이 더러워져 버려요. 여러분 다 게으르고 악한데 게으르고 악한 집안은 네? 어느 때 가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청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삶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나 그게요 은혜를 받고 네, 청결의 영이 성결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네? 하나님의 아들로 재증거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성자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네, 독생자예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고 나니까 네, 온 우주가 다시 성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서도 성결의 영 성령이 돼 성령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영적인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타나심이 초반부터 있는 것이 즉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입니다. 그 사도행전 전체에 성령님의 다스림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히 경험하여 방언하기 시작해요. 그 방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 내일은 방언으로 충만한 네, 그런 날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이 방언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의 기도가 방언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 기도가 충만한 믿음의 중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것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빨리 아뢰고 차별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까? 따라서 믿음의 중보 기도, 보혈의 선포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이렇게 해줘도 적기는 적고 무엇은 하여도 이게 레마 되어야 되는데 레마 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성적인 통성 기도도 하세요. 개인의 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의 덕, 교회의 덕 이성적인 기도는 사실 남에게 보이는 거니까 교회의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도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덕을 쌓는 것도 기도의 덕을 쌓는 것도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을 뒤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부정한 것이니 내 생각이 맞으니 3번 정도 부인하는 요런 베드로의 형상들 보세요. 다굴 전에 3번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마다 결정적 장애가 와버려요. 결정장애가 오는지 환상을 그렇게 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 역사가 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3번 부인해 3번 이게 주특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패턴도요, 시큰 고생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와 때에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타임보다 앞당겨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 시큰 고생하고 받는 스타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믿음의 중보기도가 약하다는 것이 오로지 내 개인의 이성적 기도와 정욕적 기도가 우러져 나올 때는요, 시큰 고생하고 나중에 한두 가지 받는 거예요. 미리 주시거나 먼저 준비하여 주시거나 기도한 것 이상으로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나만을 위한 이성의 기도를 넘어서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신나고 재밌는 것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 따라가는 뒤처리반인 것이 아이들에게 건물을 준다 그랬으면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면은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뒤처리반이 되어서 뒤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버리니까 저 큰 걸 어떻게 내가 돈 보탠다고 해가지고 2랩돈밖에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이 있구나, 2랩돈을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너의 전부라는 걸 안다. 나도 알고 너희 담임 목사도 알고 주의 종들도 알고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다윗도 안다. 너의 역량이 거기까지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선봉장으로 서고 막 요압처럼 달려갈 사람도 있고 아사엘처럼 달려가서 아브넬처럼 전쟁을 인도할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그냥 먹을 것만 식량만 들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전부 다 어마무시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 이기는 다윗 같은 용맹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가 전부 진군하여 성에 들어갈 때도 저 성 안에 또 적군이 있는 게 아니야? 화살이 하필이면 날아와서 나한테만 맞는 게 아니야? 이러고 쭈삣쭈삣하면서 맨 뒤에서 그것도 살피고 들어가는 방패 들고 죽을까봐 기어서 들어가는 인생들도 있는 거지. 전부 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런 선봉장들이 되겠어요? 전부가 갈렙 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이기는 군대가 되면은 전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밟는 땅을 전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최소한의 그 자리에라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와 실패뿐이라고 어리석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따라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이걸 자각하면 합력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것이, 교회 성도가 교회에 있는 것이지 그럼 마귀 집에서 봉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봉사하겠어요? 세상 조직에서 세상 임금된 자 마귀의 종노릇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무식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쏘시개로 하나님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이런 원칙이 없으면요, 교회는 분열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윗처럼 교회를 등에 업고 달려가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두워도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할 중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두 번째 영적인 일은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 성령 받은 사람 혼자 일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하려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신앙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편이 되고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면 교회 생활 편하겠지? 안 편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짓는 무리들은 오늘 다 회개할저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방이든 유대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태산을 이루어가는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태산이 되기 위해서는 네? 정말 길가에 돌도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 저 돌은 필요 없어 아니에요. 산에 가보세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물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썩은 나무들도 있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 가지고 태산이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네, 기도들 잘 안 해요, 여러분. 또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겠지. 이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탁월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한 개인이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은사 따라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중요한 건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집사들과 함께 세워나가고 평신도들과 함께 세워나가고 그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써나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중요하고 스데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주인이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만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섬기는 동력자들인 거예요. 향유를 부을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발 씻을 물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는 헌신과 열정이 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열정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교회는요, 담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성도는 성령이 떠나버린 성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 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360일 쉬지 않고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도 사랑이 넘치고 먹을 게 있고, 요즘 어떠한 마귀에게 종된 노릇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어떤 일이 있느냐? 식물을 나누지 않으면 성찬이 약해지고, 성찬이 약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의 애찬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속히 역병을 이기고 네, 마음껏 나누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언제 가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열정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 교회 문을 너무 많이 써서 닫아서 바꿀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문턱인 것이에요. 교회 문이 닫아 없어질 정도로 아낌없이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하세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가장 이타적일 수 있고, 가장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움츠리지 말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이것이 살아있고 열정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마귀는 어떻게 틈타냐, 이렇게 틈타는 거예요. 교회 헌신한다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미 축복이 그때부터 떠나가요. 그런 말을 전에 들은 인생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린다고 그런 표현 쓰는 자들도 있어요. 예? 예배가 끝나기 시작하면, 이런 시대일수록 예배를 더 드려야 돼. 목숨 걸고. 예배가 곧 생명인 것이, 예배가 찬양인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일도 하지 못하면서 예배가 살아나야 전도가 살아나고,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고, 소멸되었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방언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이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미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미치도록 살지 않았다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설교하기를 바란다 이래가지고 읽어보면, 들어보면 어떤 일인지, 그분은요 광인론을 했어요. 광인론이 뭐냐?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어라, 예수에게 미쳐라. 이게 아프리카에도 갔어요. 그분은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 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예배의 중요성, 그럼 그 안에 예배를 좀 조심해서 드리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줄 알고 했는데 전혀 앞부분 5분도 들어보지 않았어. 미치도록 예배 드리라고 했어. 미친 듯이 드리라 그랬어. 오직 예배에 미쳐 살고 전도에 미쳐 살려, 말씀에 미쳐 살려.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펼친 전도의 방법 광인론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성장했다. 미친 듯이 예수만 사랑한 예수쟁이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세상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께 미쳤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께 헌신한 것만 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미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균형 잡아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을 때. 사람이 균형 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균형 잡아주고, 성령 하나님이 균형 잡아주고, 전도가 균형 잡아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끌려는 인생들, 쓰잘데기 없는 마지막에 요압처럼 버려지는 폐역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 그 전에 버려져요. 가만히 있어도 고멜처럼 단 넘어서 뛰쳐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고멜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 오늘 낮에 부흥회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께서 늘 역사하지 않는가? 아마 그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미쳐있는 사람, 교회에 미쳐있는 사람, 예수께 미쳐있는 사람은 역사를 이루어갖고 교회를, 세상을 만든,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0장 20절로부터,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3절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가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면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들려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얻어맞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결국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도마나 바울 사도나 디모데나 디도, 이런 분들, 누가, 이런 분들도 전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수많은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도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로 가야겠다는 열정 때문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주와 함께 살다가 주와 함께 끝나는 인생,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나 개인과 가정과 어떤 조직에서 이간질하는 영들이 다 사라질 걸 선포한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교회와 담임 목사와 또 믿음의 형제들을 이간하는 인생들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성결하게 할지어다. 그런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런 다음에 금식도 하고 그런 다음에 회개도 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해가지고 물잔에 여러분 이건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물감을 한 스푼을 부어놓은 것과 반 스푼을 부어놓은 것과 어떤 걸 다 안 마셔요 여러분. 물이 오염되었다는 걸 아니까 조금도 마귀가 틈 못하게 하는 그런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건 받아주고 요건 나하고 친하니까 받아주고 요건 안 받아주고 나한테 익숙하니까 받아주고 요건 안 받아주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그냥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있어. 보혈로 씻고 성령 하나님 거하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명하지 않는 것은 그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 성막은 대문 동쪽 대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벗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뭐 6단계만 왔는데 저는 5단계만 왔는데 저는 성막 문 앞에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마라의 쓴물 누가 퍼먹으라 그러면 그 중에 마라의 쓴물 중에서도 여기는 좀 맑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거기를 퍼먹어도 배탈 나는 건 마찬가지. 거기를 퍼먹어도 쓴물이 나는 건 마찬가지. 모세가 나무를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정과 가족과 개인의 심령의 구조, 마음의 구조가 바뀌도록 오늘 철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때요. 새벽재단에 부흥회에 나왔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도 그냥 그렇죠. 봉투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 제목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쓰기에 바빠.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도 엎드려서 저기서 궁뎅이를 높이 들고 말이에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초등부실이 있고 소예배실이 있으면 얼른 들고 들어가서 얌전하게 좀 쓰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그냥 앞에 설교 있는데 막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엎드려 가지고 쓰느라고 거기다 막 패딩 막 두꺼운 걸 입고 나왔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시퍼러 죽죽하게 해가지고 곰인지 사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예배 준비를 좀 잘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듣는 것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세상에서는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이 모자라 갖고 게으르게 25시 25시간도 부족한 것처럼 게으르고 악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1분을 투자를 못해. 1분을 투자를 못해 여러분. 그러고 복은 교회에 나와서 주세요 하는 그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교회 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닥이지 않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긍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꼭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 되어 있어야지만 행동했던 그 더럽고 악한 습성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들답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려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행전처럼 역사해서 따라해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게 안 되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면 막
예, 벌써부터 입이 나오기 시작해. 입이 오리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코가 나오는데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 다 깨매어 버려야 돼요. 네? 다 깨매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보니까 거짓말하면 코가 안 자라요. 아니, 거짓된데 돈을 쓰면 코가 자라요, 여러분. 가서 수술하고 오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데 사세요. 70이 되어서 수술하러 가고 80이 되어서 수술하러 가고 내면적 마음을 좀 아름답게 하는 내면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태초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슬슬 비꼬면서 말이에요.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이러는 것들 하나님이 제일 흘겨 쳐다보는 눈과 함께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저주한다고 하는 그 말을 이중적으로 하지만 딱 부러지게 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지 뭐. 그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교회 헌신하면 좋겠지 뭐. 그 뉘앙스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는. 그러니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이 성령을 회파하며 하나님을 평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은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럴 때 이러는 거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구약에 뭐 헌물이 어떻고 이 열애 하나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약에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절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절대 믿음이 나오면 절대 충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이요, 감정이요, 환경이요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아요. 말씀이 이끌어가요. 비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녘땅 깊은 곳까지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 북녘땅에 가요? 그릇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누군가 하겠지 이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가 달려갈 길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북한 동포들 구원한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 자녀들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돌아가는 생각들만 있고 그러니 눈알도 반들반들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심령에는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소리와 눈의 소리와 입의 소리가 성삼위로 축복받아서 하나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오는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언어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만한 뜻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그럴 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봐야 세 발도 못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내게 명하신 것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로마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북한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아이들의 교육기관을 위해서 그냥 순종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크고 작든 간에 순종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그래서 중간에 내 뜻은 이런 것이니까 이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제가 얘기하죠. 아무리 좋은 의견들이라도 믿음의 형제들과
자꾸 간격이 생기고 뜻이 틀려지고 하면 금식하든가 기도하든가 해서 그 문제가 맞는 문제니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하다가 부딪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으면 그냥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만 딱 하면 돼. 개인의 의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이것이 성령인가 늘 충만하지 못했고 은사 받지 못했고 축복받지 못했던 원인들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되었던 것이고 그릇이 작았던 이유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그릇들이 작아지는 거죠.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생명을 바꿀 만한 일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사명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시작했죠.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서 주님이 늘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래, 성막을 바라보고 너희 패역하지 마라. 법궤 앞에 섰을 때는 막 죽을 것 같이 경건해. 거기서 잘못하면 죽거든. 법궤 앞에서 조금만 잘못하고 부정한 생각만 해도 죽거든. 그 생각을 맑게 하려고 생각도 습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마음을 사로잡아 죽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법궤 앞에서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도 부정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벌벌 떨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러니까 성도들도 벌벌 떨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생각마저도 경건하게 하고 생각마저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연단이 안 돼서 거기서 부정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짓 생각이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신할산에 외투 취하겠어요? 은금을 훔치겠어요? 아간의 죄가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세가 막 강력하게 야단치지 않아요. 차라리 강력하게 야단친 건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해야죠. 아간아,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큰 행악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돌을 들어버려요. 그래 그 물건들과 함께 써보지도 못하고 돌마에 죽고 땅으로 덮어버리는 거.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 차라리 강력하게 야단치면요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심하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바울처럼 살아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경고할 때는 말이에요, 이거는 돌로 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는 오늘 어찌하여서 안식일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에 나무하러 갔나? 이유와 많죠. 우리 자식들이 추워서요. 얼어 죽을까 봐요. 너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틈타느니라. 아나니아야,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삽비라야, 너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돌을 들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그 모습이 베드로가 돌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하세요. 주만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기뻐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고 사명에 목숨 걸어야 되고 목숨 걸만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담한 계획, 담대한 계획을 비전으로 세우세요. 대담한 도전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꼬리 잘린 도마뱀 같은 형상들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도망다니다가 자기 꼬리마저 잘라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헌신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열정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오늘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 끌어안고 같이 죽는 것이, 그 사람 아픔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어디서 서로 이간하고 비난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나도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이지 뱀의 후손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교회 밖에 하고 교회 안 하고 틀리다.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급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가세요. 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빡빡 머리 믿은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 들고 들어오는 그거 아무리 해도요 신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성령을 넘어서지 못해. 베스트셀러 1000만 권 읽은 마음의 양식은 풍요롭겠죠. 그것은 그냥 마음을 잠시 쉬어가기 위한 것이고 위로받기 위한 것이지 영생의 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성령으로 영생의 진리를 한 교회에서 보혈 가운데 그 진리를 마신 사람이고 한 성령으로 마신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생명을 걸면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마음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일은 뭐냐?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마음이 합한 자. 더 크게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의 부흥회가 아름다운 건 이것이에요. 내재된 개인의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것이 2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미친 듯이 하고 사업을 해도 미친 듯이 하고 헌신을 해도 미친 듯이 하고 열정을 다하여 미친 듯이 살아가고 그리고 말이에요. 봉사를 해도 미친 듯이 하고 인생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면 구역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그래 성시화 운동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화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회자들도 모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한 모여갖고 네? 체육관 같은 데서 한 1000명 모여가 이제는 그것도 못 모이지만 오산시를 깨끗하게 하자. 화상시를 깨끗하게 하자. 용인시를 들어서 수원시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아무리 이름값 하는 네?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외쳐도 내가 성령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시가 성령화되고 성시화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아나겠어요? 나부터 성령화되고 나부터 복음화되고 나부터 보혈화 되어야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것이에요. 남이 휴질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군가 코후벼 파다가 버렸다는 거 누군가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도 네? 어항의 물고기는 살아있는가? 네? 정수기의 물은 이제 지금 찰랑찰랑 그 뚜껑을 넘치려고 하는가? 네? 그 얼른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넘칠 거는 성령으로 내 잔이 넘쳐야 될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의 종들은 아파 죽어도 강대상에 서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끝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각자 만인 제사장 시대니까 다 강대상에 서고 싶어요? 각자의 스데반은 스데반의 역할을 해야 돼. 153 볼펜을 챙겨야 되는 사람은 챙겨야 되는 것이고 연무기를 챙겨서 소독해야 되는 사람은 소독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사명을 붙잡고 전도의 열정으로 달려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목표와 대담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돈 벌고 명예를 갖겠다는 그러한 심령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대한 사명을 미션이라 그러죠. 위대한 미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것이 영원 무궁한 샤론의 백합화 무궁화가 전 세계를 성삼위롭고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에 우리 성전이 서고 우리 교회가 서고 나면 그 주변을 무궁화로 갖다 심을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다. 북한에도 마찬가지. 교회가 서는 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샤론의 백합
토종무관을 갖다가 심을 수 있으면 심었어요. 영원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님. 자,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도와주셔서 크게 한번 해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자아 파멸 일어나지 않아요. 자아는 파쇄돼야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있으면 그릇이 안 켜져요, 여러분. 그리고 게으르고 악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릇이 더러워서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 당하나니 침노하라 그랬어요. 이 예언적 선포죠. 침례 요한에 누가 오시니까? 주가 오시니까. 주가 내려오시니까. 주가 오시니까. 주만발할저다.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칠저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아이들의 방언을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삶에서 우리에게 보혈을 충만히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아 보혈아 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북녘 땅 깊은 곳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